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는 우리가 눈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인사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 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으로 소통하는 생활입니다. 헌신으로 소통하는 생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네, 나가 누구예요? 우리 통틀어서 하나님. 네, 사모님은 여기다 하나님 자녀 하지만 개개인별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딱 한마디로 내린다면 예배, 축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예배 속에 왔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온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되라고 했잖아요. 잘됨 같이. 이미 예배 속에 오신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영혼이 잘된 거예요. 왜? 지금 뭐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 마귀한테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나 지금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왔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모님 억지로 당신이 말하는 거지만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상관없어요. 와, 기분 안 좋은데 여기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딱 아시고 그래, 기분 안 좋아도 딱 나한테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나 너 사랑해. 오늘 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혼이 이미 잘된 거죠. 기분 나쁘다고 영혼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우리는 영혼이 이미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해요? 기분 나쁘니까 야, 너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로만 오면 사랑한대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된 그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뭐가 잘 된다고? 범사가 잘 된다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순서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려면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영혼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자동.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부터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순서가, 우리는 순서만 제대로 찾으면 그냥 축복이 와버려요. 어떻게? 범사가 잘 되는 거, 자동으로 잘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 예배를 그래서 생명처럼 붙잡으라. 그 말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사모님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계속 와지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라. 그래서 기분 나쁠 때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때로는 내가 탁 넘어졌을 때도 그렇게 내가 예배 속에 올 때 내 영혼이 이미 잘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범사는 자동. 그 다음에 또 뭐가? 강건하기를. 강건. 건강이죠. 이것도 영혼이 잘 되면 자동.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순서를 바꿔놓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가 바꿔지면 힘들어요. 범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그때 또 빨리 깨닫고 순서를 얼른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를 순간 못 바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그 순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빨리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생각만 딱 바꾸면 생각 바꿔졌는 데 있잖아요. 우리 몸이 움직여져요. 생각대로. 힘들어도 때로는 슬퍼도 가기 싫어도 가게끔 되고 생각을 바꾸면 자 이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거를 잘 알고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듣고 말씀하고 나오고 따로 노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으로 소통하자. 소통하는 생활. 우리 그동안 소통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데 이 헌신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일단 본문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런 기본을 가져야 돼요. 뭐요? 어떤 것에 헌신을 해요? 구원의 감사에 대한, 일단 우리는 헌신이 구원과 관계가 없으면 이 헌신은 사단이 싹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구원의 감사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표시. 그게 헌신이에요. 믿음의 표시. 이 믿음의 표시가 첫 번째로 예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울 때가 느껴질 때가 있긴 있죠. 기분 나쁘면 슬프고 내 몸 좀 평안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표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헌신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표시를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편안한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정말 내가 믿음의 표시를 하기 위한 기도를
예, 왜 해야 돼요? 사실은 사단이 맞거든요. 내가 이런 헌신도 하고 싶고 이렇게 예, 표시를 하고 싶은데 사단이 중간중간 자꾸 끼어서 에이, 그거 뭐하러 해? 너 좀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성취가 돼요? 흑암이 꺾여가지고 성취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는 왜 또 기도를 하냐면 흑암도 꺾이지만 흑암이 꺾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요. 그 믿음이 와야만 이 모든 나의 헌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요.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왜냐하면 진짜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게 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갈등, 위기, 솔직히 말해서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죠. 이거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거를 기도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뭐 뒤에 숨겨져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뒤에 숨겨져 있다고 했거든요. 왜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겨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딱 예배해놓고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로 또 갈등으로 위기로 그렇게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셨어요. 왜? 비밀이니까 찾으라고. 그냥 주면 또 교만해지니까. 그냥 주면 또 우리가 단번에 교만해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요 뒤에다가 축복을 딱 이 룰만 알면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힘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미 해결했다. 사모님은 늘 순간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 이거 딱 붙잡고 그 비밀 속에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사모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서 내 느낌과 사실은 자기 느낌으로 많이 문제가 와요.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쫄아지고 사모님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사실은 느껴요. 실제 나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이런 문제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거 붙잡고 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감람산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싹 임하여지는 그 믿음이 딱 와지는 그러다 보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문제도 뭐 있을 때 막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문제로 사단이 딱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으로 주니까 기도했더니 또 싹 없어졌어요. 이거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날마다 이런 거 올 때마다 문제, 갈등, 이기 올 때마다 오히려 왜 축복이냐?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지는, 진짜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더라고. 아이고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또 헌신과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결론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길이에요. 세계복음화 여정 가는 길. 여정을 가는 길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이 올해의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25응답이에요. 이것이 25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본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을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했어요? 헌신이 기도로 헌신한다 그랬어요. 자, 기도는 솔직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기도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건데, 그 쉬운 거를, 제일로 쉬운 거를 마귀가 못하게. 참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모든 문제, 사건들이 보이게 온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찾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게 오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 보이게 온 문제보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는 문제가 거의 80%는 될 거예요. 진짜로 말하면 90%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해결 확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헌신이야. 그게 쉽잖아요, 헌신. 우리 헌신하면 되게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기도 헌신을 생각하면, 기도로 헌신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 성도가 기도로 소통한다. 기도로. 왜? 지금은 다 각자 바쁘고 정말로 함께 전체가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로 결론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아까도 얘기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면, 아까 그것이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했죠. 이미.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것이 감람산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죠. 우리 자신이. 이거는 사실은 1번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방향 맞춰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는 축복이 엄청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이 내 머리에, 뇌에 지금은 뭔지 몰라도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로 헌신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보면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그러면 이 전체가 우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인다 그 말도 되고,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거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진동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다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전도자인 나 중심으로 그거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찾기만 하면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움직이네. 그 말은 육신적인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전도자인 나 중심,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보이기 때문에 25 응답을 보이기만 하면 나 중심으로 돼. 나 중심이라고 그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 중심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것은 반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로 헌신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도 뭐 별로 온 사람도 없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씩 빠져나오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이 나중에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또 그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전도를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지 전달에 헌신한다. 메시지 전달. 메시지 전달하는데 근데 사모님도 처음에는 아이고 전달하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전달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진짜 아무리 전달해 보려도 받아주지를 않고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그 중심만큼은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사람을 보내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그닥 뭐 전도가 돼서 사람 하나 오고 안 오고 이것과 관계없이 그 전달하게 하시는, 우리는 전달하는 날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가 장로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 이 말은 주의 종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다 같이 또 기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미션을 한 번씩 실천해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분명히. 자, 우리 평강교회 사모님은 진짜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 몇 명 안 되고 어른들도 몇 명 안 되지만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 너무나 진짜 다른 큰 교회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뭐 하나하나 해지는 게 되게 기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렘넌트실도 우리 또 상담실도 또 우리 같이 모든 중직자들이, 사모님은 진짜 보면 너무너무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마음을 합해서 함께하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이게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달할 때 흑암이 꺾인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삼직.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자들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마귀한테 소속된 자들을 거기서 꺼내주는 그런 삼직,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전달할 때 사실은 누가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오, 내가 내 안에 흑암이 꺾여. 아, 나 오늘 기분 나빴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그 불신자들 봤더니 막 보이는 거야, 문제가. 이거 내 문제가, 그거 보이는 순간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달했어. 어떻게 기쁜지. 야, 이거 그거 전달하는데 기쁘다 보니까 내 흑암이 쫙 꺾여버렸어.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여기 선생님들 다 체험해가지고 다 보고, 우리 랩런트들도 분명히 그런 체험이 올 거예요. 세 번째,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 주일 강단 메시지. 네, 성령께서 역사. 사모님이 이거 진짜 많이 진짜 체험을 해요.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강단 메시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을 그 삶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은 받든지 말든지 내가 행복해. 오, 강단 말씀을 내가 전했구나.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전할 데 없다. 내 기도 수첩에다 적어.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에만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기도 수첩에 적고 기도했는데, 이 사무실이 생기니까 이제 계획이 날마다 출근해가지고 이제는 이 요절 말씀 나도 써야겠다. 아침에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쓰고, 일단 나부터 한번 내가 내 현장 와서 또 한 번 또 하나님이 함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이 계획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경제로 헌신한다. 여기 선신이라고 잘못 써졌는데 경제로 헌신한다. 자, 경제로 헌신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그 믿음의 고백인데, 이거는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크고 작고 이 비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를 돌아주는 일에 헌신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막 돌아봐줘서 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자기 경제를 쓰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다. 하나님 제자들이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냥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그 자체가 함께 마음이 모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정도 책임져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 살리는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교회 살리는 11조가 전에 이 의미를 모르면, 예전에 우리 평강교회 새생명교회로 처음 개척해서 그때는 우리 랩런트들을 막 토요일 날 생활 캠프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1박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나한테, 사모님 11조는 왜 해야 돼요? 뭐 11조 하면 뭐 목사님이 다 먹어버려요? 다 써버려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뭘까?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11조 할 수가 없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가 교회 살리는 축복인 것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운영과 또 목회자 또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11조는 교회 살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순간순간 자기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만족을 못 느끼고 왜 막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고 11조를 하면 막 하나님이 왜 나는 11조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는가 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축복이 될 만큼, 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기한테.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건축헌금이나 RUTC 선교헌금, 이런 이제 우리 그 헌금은 뭐냐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지역 문화 바꾸고, 렘넌트와 237 살리는 빛의 경제다. 빛의 경제. 그래서 11조는 우리 교회 살리는, 내 교회 살리는 축복이지만 선교비니 건축 헌금이니 또 RUTC 헌금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경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경제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바로 뭐 보이게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두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 저기 전도자인 유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드리게 되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오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기쁨. 자, 눈물, 뭐 진짜로 눈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영혼 안타까운 눈물,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눈물. 그래서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한테 주신 메시지를 성도들이 다 받고 그걸로 응답받아 가면 가장 기쁘거든요. 그게 돕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게. 그래서 강단 메시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죠. 이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본부 메시지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는 계속 또 우리가 또 듣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일주일 동안 성취할 것은 강단 메시지예요. 사모님이 그걸 계속 적용해서 보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메시지로 소통하면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 된다. 메시지로 소통해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답을 줘도 그것은 사단이 틈을 타버리면 그 좋은 말도 다른 데 옮길 때는 바뀌어져 가지고 그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메시지로 소통하면 생명을 살리게 된다. 생명이 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로 소통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로 소통되면 237과 후대를 살리는 소통이 된다. 이거는 이 실천하고 있으면 그냥 소통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막 소통하라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소통해 볼까? 이렇게 하면요 안 돼. 우리가 다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다 기도로 소통하고
또 메시지로 전달하는 호통이 되고 경제로 또 헌신하고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네 번째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은 기도 제목만 먼저 잡으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씩. 그래서 이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메시지와 경제와 또 이제 눈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로 씨를 뿌리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